자, 오늘 하나님 말씀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영성으로 천천히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 앞뒤좌우로 교제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됩니다. 아멘. 오늘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세상과 섞이지 말고 정복하라.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자, 시작. 세상과 섞이지 말고 정복하라. 다시 한번. 세상과 섞이지 말고 정복하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대부분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 와서야 시작되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창세기 1장부터 창세기 11장까지의 역사 속에도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선악과 사건 후에 바로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실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통해 예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11절에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심으로 피의 속죄를 통한 구원을 아담과 하와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창세기 3장 21절, 자,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무엇을 지어 입히신다고요? 가죽옷.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이 모든 인간의 이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속죄의 피를 흘리며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가죽옷을 통해 가르쳐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담의 후손들 중에는요 이 땅에 오실 구원자 예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피의 속죄를 통한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룩한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거룩한 계보를 이루며 역사를 타고 창세기 12장까지 계속 흘러왔습니다. 이 거룩한 계보를 이룬 사람들의 이름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성경에 기록된 족보입니다. 족보. 우리는 성경에 이런 족보가 나오게 되면 아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지루하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누구를 낳고 너무 지루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지루함에도 불구하고요 거룩한 계보를 이룬 사람의 명단을요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된 성경의 족보를 볼 때요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성경의 족보는
방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있어요? 방향성입니다. 방향성. 중요한 누군가를 향하여 족보가 흘러가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족보가요 쭉 이어가다가 어떤 사람에게 딱 멈추게 되는데, 족보가 멈추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는 아주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족보는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아담의 족보인데, 아담의 실질적인 장자를 누구라고 말하며 족보가 시작되고 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창세기 5장 3절에 기록된 것처럼 바로 셋입니다. 따라합시다. 셋.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셋으로부터 시작되는 셋 계열의 족보입니다. 그런데 이 셋은 누구 대신 나타난 사람입니까? 누구 대신에? 그렇습니다. 형 가인에게 죽임을 당한 아벨입니다. 아벨. 여러분,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가죽옷은 장차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의 십자가 속죄, 예수님의 이 피의 속죄를 예표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짐승을 잡아서 피의 속죄를 통한 제사를 하나님께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이 부류의 대표가 바로 아벨이었습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라는 히브리서 9장 22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피를 통한 속죄의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 피를 통한 속죄의 구원을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들의 대표가 누구냐? 바로 가인이었습니다. 결국 가인은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살인을 저지르게 됩니다. 여러분, 전쟁 중에서 가장 무서운 전쟁은 어떤 전쟁인지 아십니까? 무슨 전쟁인지 아세요? 종교 전쟁입니다. 종교 전쟁. 테러와의 전쟁도 종교 전쟁에 그 뿌리가 다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가인이 아벨을 죽인 창세기 4장의 사건은요, 인류 최초의 종교 전쟁이었던 것입니다. 피의 속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을 믿는 자들은 세상의 핍박을 받았는데요, 결국 아벨이 죽임을 당한 겁니다. 그러나 이 구원의 믿음은 아벨이 죽었다고 역사 속에서 사라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셋을 통해 다시 세상에 나타나 피의 속죄를 통한 구원신앙을 후손들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자, 우리 창세기 5장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죽임을 당한 아벨을 먼저 기록한 후에 셋을 기록해야 할 것 같은데, 셋을 아담의 계보를 잇는 장자처럼 기록한 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셋은 피를 통한 속죄의 구원을 다음 세대와 이웃에게 증거하며 전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4장 26절 말씀인데요, 자, 읽습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때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요, 셋이 전해준 피의 속죄를 통한 구원을 믿음으로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계보를 잇는 자로 기억되고 싶으십니까? 뒷동네 믿음의 계보를 잇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오늘 새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피의 속죄를 통한 구원을 전함으로 다음 세대와 이웃을 구원하십시오. 우리 가정에서 한 명도 지옥 가는 영혼들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요, 그들과 함께 하나님께 예비하는 삶을 사십시오. 예비하는 삶. 그러면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계보를 잇는 자로 기록될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러한 이유 때문에 성경은 셋을 아담의 계보를 잇는 믿음의 장자처럼 족보의 형식을 빌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창세기 5장 3절뿐만이 아니라 역대상 1장 1절과 누가복음 3장 38절 말씀에서도 아담이 셋을 낳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세 구절을 연속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역대상 아담, 셋, 에노스, 누가복음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차차차 올라가죠 이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 혼자 예수 잘 믿고 끝나는 인생은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나 혼자 예수 잘 믿고 끝난다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다음 세대와 이웃에게, 다시 말해 땅끝까지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는 세계 선교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공식적인 성경 역사의 족보는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담이 셋을 낳은 것입니다. 아담이 누굴 낳아요? 그런데 아담을 잇는 셋의 믿음의 역사가요, 족보를 타고 계속 흐르다가 멈춰서는 것이 있어요. 바로 노아입니다. 노아. 뭐라고요? 노아. 시험에 나옵니다. 노아. 앞으로 전개될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노아를 통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노아를 찾아내더니 성경에서 계속해서 노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노아 방주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을 증거하시려고 셋으로부터 노아까지 족보가 흘러내려온 것이에요. 셋으로부터 노아까지 이어지는 족보에 기록된 사람들은 믿음으로 피의 속죄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계열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 홍수 후에 창세기 10장에 또 족보가 나오게 되는데 노아부터 다시 시작되는 족보입니다. 그렇다면 이 족보도 방향이 있을 텐데요, 누구에게로 가고 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바로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노아로부터 시작된 이 족보가요, 노아의 세 아들 중 하나인 셈에게 초점이 맞춰지더니 결국에는 셈의 후손인 아브라함에 가서 멈춘 겁니다. 셋, 에녹, 무두셀라, 노아, 셈, 아브라함. 자, 시작. 셋, 에녹, 무두셀라, 노아, 셈, 아브라함. 이들은 다 피의 속죄를 통해 하나님을 예비하는 자들로서 거룩한 믿음의 계열인 셋 계열인 사람입니다. 이 셋 계열이 아닌 나머지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은 이들은 가인 계열로서 죄를 지으며 세상 문화를 발달시켰다고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 16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이들은 이 세상 문화에 아주 뛰어났는데 일부 다처제를 만들었고 각종 산업, 건축, 공업, 예술 등을 발전시켰습니다. 이 가인 계열 사람들이 살아가는 원리가 있는데 그 원리는 힘센 사람이 왕으로 군림하며 지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가인 계열을 타고 니무롯과 네필림 같이 힘이 아주 센 폭군 지도자가 이 세상에 등장한 것입니다. 기독교 세계관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있는데 그 학자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사람인 셋 계열과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서 세상 문화를 발달시킨 가인 계열과의 대립을 영적 전투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적 전투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문화의 심장은 뭐라고요? 종교다. 따라합시다. 문화의 심장은 종교다. 그렇습니다. 문화의 심장은 종교이며 하나님을 예비하지 않는 죄인들의 문화는 아무리 찬란하고 발달된 문화일지라도 결국은 인간의 영혼을 파괴하고 죽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문화는 세계 역사 가운데 두 가지의 모습으로 나타나는데요. 자,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세상 나라 문화. 세상 나라의 이 문화가 하나님 나라의 문화에 침투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속화시키는 모습.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문화가 세상 나라의 문화에 침투해서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키는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이 등장하기 전에요, 하나님의 홍수 심판, 대홍수 심판이 노아 때에 있었습니다. 노아 시대. 노아의 8가정을 제한, 노아의 8가족을 제한 전 인류가 대홍수 심판을 받은 이유는
가인 계열의 세상 나라 문화가 하나님 나라에 침투해서요, 셋 계열의 사람들을 완전히 세속화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6장 1절부터 8절에 기록된 말씀이 바로 이 내용이에요. 읽어보시기 바라요. 셋 계열인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인 계열인 사람의 딸들과 결혼함으로 죄악된 세상 문화로 세속화되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결국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셋 계열은 장차 이 땅에 오실 구원자 예수님을 세상에 전파함으로요, 세상 사람들에게 구원을 선포해야 하는 사명이 있었습니다. 사명. 죄로 인해 타락한 세상 문화, 세상 문화를 피의 복음으로 정복해야 할 사명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세상으로 가되 세상 문화에 반드시 섞이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세상으로 가되 세상 문화와 섞이지 말자. 여러분, 세상 문화와 섞이면 문제가 큽니다. 문제가 아주 심각해요. 그런데 오늘 이 셋 계열이 이러한 사명을 망각한 거예요. 망각하고 세상 문화를 피의 복음으로 변화시켜야 될 주인공들인데, 세상 문화와 섞이며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는 타락을 주동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의 홍수 심판이 노아 때에 이 세상에 임한 것입니다. 더 안타까운 사실은 대홍수 심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노아의 세 아들 중 하나인 함의 후손들이 가인처럼 하나님을 떠나는 불신앙 속에서 죄악된 세상 문화를 다시 건설했다는 거예요. 함의 손자인 니므롯에 의해 세워진 세상 나라인 고대 바벨론, 이 바벨론은 바벨탑을 쌓는 타락한 종교와 문화로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언어를 흩으십니다. 언어를 흩으심으로 바벨탑을 쌓았던 세상 나라의 바벨론은 다 무너졌지만, 타락한 바벨론의 문화 그리고 이 종교는 이 세상에서 사라지지 않고 타락한 애굽의 문화로, 또 가나안의 문화로, 아수르와 바벨론의 문화로, 헬라 문화로 계속해서 세상에 다시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노아의 신앙을요, 가장 잘 이어받은 셈의 후손인 아브라함을 부르시며,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세워지는 이스라엘을 통해 세상 나라를 복음으로 정복하며 구원하시겠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과 함께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 복을 받을 것이라는 3절에 기록된 말씀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 땅에 세우셨고, 세상 나라인 가나안 정복 전쟁에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이 뭐냐면은
가서 너희가 가나안을 정복하되 그들의 문화와 섞이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절대로 섞이지 말라. 하나님의 약속으로 세워진 이스라엘이 세상 문화와 섞이지 말고 절대로 섞이지 않고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우리의 구원자신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 이 땅에 임하시기 때문입니다. 2000년 전 이스라엘을 통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이 죄, 과거의 죄, 현재의 죄, 앞으로 지을 미래의 죄까지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속죄의 피를 흘리며, 미안해요, 속죄의 피를 흘리며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단번에 이루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두 손 들고 아멘. 이런 상황 속에서도 묵묵하게 조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이적입니다. 이적.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배 드리는 늘사랑교회 성도들에게요,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하셨던 명령을 다시금 선포하고 계십니다. 가서 세상을 복음으로 정복하되 세상 문화와 어떻게 하라고요? 섞이지 말라. 섞이지 말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자, 오른손 주목하시고, 자, 두 번 시작. 가서 세상을 복음으로 정복하되 세상 문화와 섞이지 말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가서 세상을 복음으로 정복하되 세상 문화와 섞이지 말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함께 간절히 기도하길 원합니다.